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죠. 그렇지만 꼭 감사절 안에서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늘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비결의 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비결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항상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또한 보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어도 어려워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평강과 또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가? 그런데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자,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참 감사거리가 없을 수도 있죠.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항상 늘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라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게. 자,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자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산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 입에서 감사가 날마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거리로 충만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감사가 아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입술, 원망이 있는 입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다른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른 것이로 뭐라 한다면 세상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의 환경을 보면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지만 그 입술에는 늘상 뭐가 있어요? 감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제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초막절 또는 수당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다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또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놀라운 홍해를 또 가르는 이런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냐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장제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옥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를 한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바울의 심령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죠. 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서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감사는 곧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 전제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의 까닭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상 365일 시간 분초마다 항상 우리는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존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늘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입술이 되려 한다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늘상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부분들은 먼저 감사가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기적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감사. 항상 늘상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하나님께 내게 함께 하심을 감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 아침에 일어나 감사, 저녁에 잘 때도 자기 자리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만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추수감사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늘상 우리의 삶 속에 기준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성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이런 뜻은 헬라어로 에리조메노이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면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가에 뻗어서 있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서 가시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깊이 뿌리가 내린 나무는 그 어떤 바람이나 어떤 풍랑에도 어떤 태풍에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나오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한 교회나 성도는 감사의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항상 늘 불평만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에게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러한 삶만, 이러한 원망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표현이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그 감사의 생활이 365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는 히라바로 뭐라고 한다면 라오스라고 해요. 라오스. 평신도.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뭐라 한다면 라오스라고 합니다. 자, 이 라오스의 뜻은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고 하면 목회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고 하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예요. 아멘. 아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평신도사에게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는 얘기예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신도는 광범위한 삶 속에서 다양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사의 거리가,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기적이 현장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자들이 역할도 컸지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멘. 교회는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1200만 성도가 깨어나서 평신도들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능력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대로 그러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성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성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교회를 잘못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가난한 가운데서 나셨고 머리 들 것도 없으셨고 그러게 죽고 목말렸고 그 다음에 몸죽고 피 흘려 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나 감사의 입술이 되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입을 것, 쓸 것 조금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기준이 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굳게 선 성도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감사가 곧 감사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잡으시는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선물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기적의 양식을 먹고 기적의 물을 마셨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광야, 이 세상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늘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늘상 기도하며 교회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성도가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풍파가 가정에 불어닥치고 자기 환경에 불어닥쳤을지라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곧 감사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 또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한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부자도 내가 권력이 있어라도 그것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족을 주시면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의 입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곧 감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감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아멘.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이 마귀의 어떤 계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늘상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곳에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감사의 축복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이 더 급해지게 한 것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늘 불평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감사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를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서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빅터 플랭크라는 소설 작가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보면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그 책을 잠깐 보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것을 간추렸어요. 한 난쟁이에 있었어요. 이 난쟁이 하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하고 일반적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난쟁이 고개사라고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접시를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느 신부가 그 사람의 참 처지가 안타까워서 신부가 그 사람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자기 성전에 오라고 그래. 성당에 데려다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난쟁이가 거기서 난쟁이가 신부 성당에 와서 살면 좀 이 기색 얼굴도 환해지고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좋은 것처럼 느꼈는데 성당에 와서 하는 일이 신부님과 같이 살면 또 별로 기쁨이 없는 얼굴로 살아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신부로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러한 말씀을 어느 날 듣게 돼요. 난쟁이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서 공 굴리는 것과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난쟁이가 생각 끝에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밖에서 드려야지 좀 창피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예수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상 앞에서, 천주가 하면 예수가 달린 십자가상이 항상 천주교에는 걸려있죠.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제주를 부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아멘. 이 고개사 난쟁이. 이를 매일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계속 예수상 십자가 앞에서 자기 혼자서 아주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하색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난쟁이가, 고개사 난쟁이가. 하루는 청소부가 성당에 새벽에 청소를 왔다가 난쟁이가 거룩한 십자가상 앞에서 제주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청소부가 신부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신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몰래 숨에서 그걸 봅니다. 그러다 난쟁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주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하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계속 어리광 부리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분을, 난쟁이를 혼내려고 막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천주교상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릎을 굽히고 한쪽 손으로 난쟁이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겁니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리고 그대의 땀은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그대의 눈물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신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따뜻하게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상 앞에서 마음껏 재능을 부리는, 공을 불리고 접시를 돌리고 이렇게 아양 부는 이 고개사 난쟁이를 예수님께서 실제 오셔서 그들을 만나줍니다. 이 신부는 바로 거기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면, 오 주여, 나도 저 난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고개사와 신부의 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 소설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일꾼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난쟁이 고개사와 같이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시종되는 하인이라고 그러죠.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죄의 종부터 모든 평신도들이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얘가 전자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은 교회를 파송하는, 성직자들을 파송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교회의 일꾼이지만,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하는 성직자다. 일꾼이다. 그 일꾼의 목적은 말한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로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이 교회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교회 일꾼들은 신앙공개에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영적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충성스럽게 고개사처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질지라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워하심을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물로 또 빵을 먹는 신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의 입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형편 속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덕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야 감사는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감사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관련시키며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달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옥망하고 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감사와 불평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들이 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감사의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교회 아직 남아있는 한 해 내년 2023년
아멘. 이 빈자리가 다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 300명의 파송 일꾼들 보내게 하시고 아멘. 그러한 감사의 입술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올 한해 못다했던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